구약에는 이 기근과 관련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이야기도 이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죠. 또 이삭과 야곱 역시 기근 때문에 이방 땅에 거주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죠. 이처럼 이 기근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에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기근 발생은 하나님의 징계로 간주가 되었고, 또 그 기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도 기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인데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탄원의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더 이상 중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뭄으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 물을 기르러 간 종들이 바닥이 마른 우물만 보고는 수치를 안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또 초원은 말라버려서 풀이 안 나는 거죠. 암사슴이 새끼를 낳지만 자기가 풀을 뜯고 젖이 나와야 새끼를 기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암사슴이 새끼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또 목숨이 가장 질기다는 들나귀도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기근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심각한 가뭄이었고 들짐승들도 죽어가야만 하는 심각한 가뭄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생명선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들의 영혼이 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뉴스상으로 매일 접하고 있죠. 자연의 신음소리가 커지고 심지어 그 자연이 인간을 역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고온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어느 지역은 정말로 비가 안 와서 가뭄으로 기근으로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심지어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서 그렇게 죽어갑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어느 부족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물이 마르고 말라서 이제는 제가 TV로만 봤기 때문에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물의 깊이는 한 가운데 들어가도 사람의 허리 정도밖에 차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물고기들이나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이 주변 부족들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다른 이제 그 물이 마르고 호수가 거기밖에 없고 어족자원, 그렇게 단백질, 물고기 단백질을 구할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30분인가 전 부족이 함께 거기를 들어가서 손으로만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을 수 있는 걸 가져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 잡고 입으로 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 30분 모든 부족이 일시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뭐 메기며 이런 물고기를 손으로 잡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잡은 거를 하나라도 더 잡고 나오기 위해서 그 잡은 물고기를 입으로 물고 또 두 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3마리 정도 잡으면 엄청 많이 잡은 거죠. 입에 물고 어떻게든 뭐 이렇게 손으로 양손으로 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물고기를 먹는 날, 그리고 1년 동안 부족들이 돌아가면서 아무도 그 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계속 가뭄이 들면 언제 말라버릴지를 모르는 거죠. 자연의 신음소리가 커지면서 자연이 인간을 역습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연이 통곡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이 오히려 인간을 공격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걸까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만큼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자연이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면 자연이 신음하기 시작하고 신음하는 걸 뛰어넘어서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시대, 여러분 이거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갈 믿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반드시 준비되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을 거절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아무런 능력도 행하여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요, 분명히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가나안 땅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에레미야가 탄원할 때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길손처럼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겁먹은 사람처럼, 무능한 용사처럼 아무런 능력도 없는 신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때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거나 정말로 3년 6개월 가뭄을 주셨으면 또 다시 억수와 같은 비를 내리셔서 그 가뭄을 해결하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바알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이 하나님을 대우한 것처럼 무능한 하나님으로 그들을 대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은 외면하고 바알을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섬기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구해도 너희들이 나를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내가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행하마, 내가 가나안 땅에 손님처럼 행하마, 내가 무능한 용사처럼 행하마.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우한 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관계의 황금률입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말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받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우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없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배에서의 하나님과 관계의 친밀함과 예배 드릴 때 은혜는요, 예배의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복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평상시의 삶에서 바알을 섬겼고 하나님을 외면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잡아서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응답 결정되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예배의 은혜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했는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하고 살았는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가 여러분, 기도응답이 결정되고 예배의 은혜가 결정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나그네와 손님으로 여러분 취급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왕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간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에레미야의 간절한 간구도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레미야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구원자고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시니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자신의 동족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자신은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게 간곡히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자기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신발에 먼지 털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자신과 동족을 하나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구원을 호소합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견지해야 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우리가 사는 나라와 도시, 또 함께 사는 사람들, 또 이 한국 교회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그 죄는 내 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들과 자신을 하나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와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위치, 나를 부르신 위치, 내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금식도 소용이 없고 제사로도 칼과 전염병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 복을 빌지 말라고 하심으로 이 일말의 소망마저 꺾어버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너무나도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제사가 경멸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도 단호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구원 의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성을 구원하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구원을 받게 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구원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이렇게 강력하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심판 의지도 강력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는 거짓 안정감에 우리를 맡기며 거짓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 때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 때 그 마지막 때에 반드시 임할 그 심판을 피할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음에 십자가가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서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임하게 될, 정말 호련히 임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유일한 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